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 5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는 13장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10월 29일 밤 10시경에 일어난 이태원 압사 사고는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을 넘어서 국제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1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함께 이 이태원의 좁은 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비탈진 거리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도미노처럼 예상하지 못한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무려 156명, 이 중에서 20, 30대 여성분들이 101명입니다. 이렇게 약한 분들의 희생자가 절대 다수라는 사실은 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이 사건은 지지난주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1995년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우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듯이 299명의 안타까운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로 큰 인명 사고로 기억되는 사건이 바로 이번에 이태원 압사 사건입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난주부터 정말 심각한 집단 패닉,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큰 충격에 받았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문화예술계도 대다수가 공연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뉴스의 진행자들, 앵커들도요,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죠. 정치계, 종교계까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한편으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한국 사회가 할로윈을 즐겼다고 주말을 조용하게 보내지 않고 흥분하고 다니다가 이거 봉변당한 거 아니야? 개인적인 책임이지 그게 무슨 사회 탓이야. 그러면서도 내가 솔직히 너무 지금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도 안타깝지만 굉장히 이와 유사한 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실로암 예루살렘 지역에 망대가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에 망대가 있는데 이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앞을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18명이 그대로 압사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 것일까? 굉장히 서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말 저 18명은 천벌을 받았을 거야.
여기 망대에서 깔려 죽지 않았으면 다른 데서라도 그들이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그들의 죄 때문에 천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사회 당국의 탓도 예수님께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망대를 부실 공사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적으로 제한된 인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바로 법을 어긴 사람들이 문제지,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보았느냐? 이것은 저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당하고 죽고 망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참사가 생길 때, 그게 우리의 민족과 나의 인생을 덮칠 때 남 탓하고 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게 되면서요, 이게 정말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이야기구나,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그 좁은 이태원의 골목처럼 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생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꺼번에 다 압사당한 156명, 정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무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화성 탐사를 하고 인간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휩쓸려 가는 그와 같은 무지한 정말 그런 측면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156명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정말 서로 짓밟고 아무리 몸부림쳐 보지만 예수님 없이는 정말 우리가 인생을 다하는 날 지식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언제 이 세상을 끝날지 모르겠지만 죄인인 우리들은 그만큼 무지하고 그만큼 무능한 정말 인간으로서의 비참함을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심판이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망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13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혼의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참 사면 살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의 실수도 아닌데 정말 나의 책임도 아닌데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경험하게 되는 아픔들과 고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봤을 때요, 이 시간을 민족과 국가의 입장에서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개인의 입장에서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역사든 이것이 개인의 인생이든지 간에요, 이 두 개는요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실수와 책임이 아닌데도 정말 너무나 뜻밖의 갑자기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역사의 경우를 볼까요? 역사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무 죄도 없었지만 침범을 당하고 그들이 완전히 살육을 당한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그렇죠. 고조선 이래로 한국은요 한국사에서 931번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다. 1000번 가까이 침략을 받은 것이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많은 외세들이 침범을 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더하다고요.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와 유럽과 중동의 관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딱 그 교두부 허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집트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블레셋,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얼마나 비참하게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피해를 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까? 이와 같은 약소국의 아픔은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게 무참하게 국권을 빼앗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기후의 위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어, 날씨를 봤을 때 이 기후는요, 엘니뇨와 라니뇨 두 개 형상이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리듬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후 관측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바로 이 라니냐 현상,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이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식량의 위기가 생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도 또 얼마나 많은 수천만 명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물이 없어서 그리고 식량이 없는 기근난 때문에 지금도 아사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어떤 한 개인의 책임도 아니고 어떻게 한 개인이 컨트롤할 수도 없는 위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국가나 민족만 그럴까요? 우리의 한 개인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기치 않은 나의 잘못도 아닌 일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연속해서 우리 곁을 떠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중앙선을 갑자기 넘어온 음주 차량이 나의 차를 덮쳐서 충돌 사고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정말 끔찍하게 다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병이 발견되어서 기대했던 꿈과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민족과 한 개인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누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시기, 개인적인 아픔을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와 더욱더 가까이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성결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주변에서 또 나의 삶에 나의 책임이든 잘못이든 나의 책임과 나의 잘못이 아니든지 간에 고난이 덮치면요, 우리가 이 사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더 깊이 만나자. 이번 기회에 나와 더 깊이 만나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때때로 포도나무 가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심플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장가지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려나가는 가지 누리는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이심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고 성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고난이 힘들어요. 그리고 고난이 나처럼 연속해서 와보셨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요, 너무나 이 고통과 상처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게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정말 이렇게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할까? 위축이 되고요, 비교의식이 생기고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들도 제가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나의 인생이 정말 풀어지지 않을 때, 이런 약함을 내가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수 있을 때, 나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죠. 그가 멘탈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 이런 열등감, 이런 약점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지금처럼 찾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처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등감이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문제가 없었을 때보다 더 지금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참으로 고마운 고통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요, 돌려보면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깊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질그릇이죠. 질그릇은 얼마나 깨지기가 쉽습니까? 초벌구이, 재벌구이 이런 걸 해야지 단단해지는데 이런 것을 한 그런 단단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들었다가 넣으면 바로 그냥 와장창 깨지고 마는 게 질그릇이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작은 말 한마디만 우리가 들어도 마음이 정말 손톱 사이에 가시 들어간 것처럼 끙끙 앓게 되고 얼마나 힘들고 잠도 오지 않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까? 정말 연약한 그릇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또 질그릇은요, 거기에 무슨 문양이나 색채를 집어넣지 않은 그 전 단계예요. 볼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볼품이 있겠으며, 또 우리가 건강을 잃는다든지 또 우리가 고령으로 가게 되면 참 우리가 내가 정말 혈기왕성했을 때 그때보다 참 약해졌구나, 자기의 볼품없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너무나 정확하게 비유해 주는 게요, 인생은 질그릇이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있는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뜻합니다. 이 보배는 바로 성령님을 뜻하고 있어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상처투성이인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성질이 다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배로우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이 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서 오뚜기가 있죠. 이 오뚜기를 쓰러뜨리면 다시 제 위치로 올라옵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추가 있어요. 무게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쓰러진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오뚜기의 추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강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추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수치와 어떤 상처를 입어도 우리가 다시 바로 오뚜기의 추와 같은 성령님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요? 질그릇 같은 약한 우리 안에 우리와 완전히 다른 보배로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오뚜기의 초 때문에 오뚜기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약해요.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버티고 있는데 나는 무너졌지? 하지만 우리 안에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우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이 어려운 시기에 꼭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특별히 이 보배로운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이 성령님 안에서 놀라운 빛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뜻하는 게 성령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빛이 되시는 빛 대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의 고린도를 가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출토하는 그런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 이 고린도죠. 그런데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리스 곳곳을 가게 되면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계속 출토가 일어나는데 특별한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질그릇들이 많이 나와요. 뭐 거리에 가도 질그릇이 나오고, 또 보면 상가, 주택가를 발굴하고 있어도 질그릇이 나오고, 또 거실에서도 나오고, 또 과거 고대의 또 방들마다도 나오고. 왜 이렇게 질그릇이 많이 나오지? 사람들은 그 이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힌트가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재가 나와요. 심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질그릇이 어두운 밤에 조명 역할을 한 것이구나. 그 당시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그릇 안에 등불을 넣어서 조명으로 사용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너무나 암울하고 캄캄한 우리 인생에 빛 대신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요, 특별히 크래프트, 이 공작 작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상처를 좀 만져주고, 그리고 또 복음을 소개하는 아주 이렇게 특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선교지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질그릇을 다 하나씩 갖게 해줘요. 그러면서 아주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사람이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던져버리라 그래요. 어떤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언어 폭력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 질그릇을 던집니다. 또 어떤 아이는요, 참 어린 시절에 새엄마가 돌아왔어요. 새엄마가 그냥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차별당하고 편애를 당한 그 아픈 순간을 생각하면서 또 이 질그릇을 던집니다. 약한 그릇이니까 그냥 다 와장창 깨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그 조각들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본드 접착제를 주면서 다시 붙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붙이는 공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촛대를 나눠주면서 그 다시 틈이지만 접착이 된 그 질그릇 안에 이제 이 촛불을 넣으라 그래요. 그리고 소등을 하고 방을 캄캄하게 만든 다음에 그 깨진 질그릇 안에 있는 촛대에 불을 켜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시 붙여진 질그릇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내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마다 깨진 조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그 틈에서 빛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얼마나 독특하고 스페셜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빛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니? 만약에 너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이 깨지지 않았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나올 수 있을까? 빛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빛이 나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스페셜하고 아름다운 빛이 나오는 거 아니니? 마찬가지란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빛 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나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나게 하시는 거란다. 이런 틈과 상처가 없을 때는 이런 아름다운 빛이 보일 수 없는데,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아이들이 다 공감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군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가 없으면요, 상처가 난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도 몰라요. 나에게 상처 경험이 없으면요. 나의 상처와 고난이 없으면요, 그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요, 이 도와주는 게 오히려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상처를 경험하고 도와주려고 하면요, 훨씬 더 진실하게, 성숙하게, 적절하게 상처가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금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재정적인 금이 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 나의 자존심에, 나의 명예에 금이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나의 자녀에게 금이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 금은, 이 틈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의 상처, 나의 삶에 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그분께 이 아픔을, 이 고통을 맡기세요.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고난이 완전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겼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픔이 변하여 성령 하나님 때문에 아픔이 사명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고난과 상처를 계속 부끄러워해 보세요. 고난과 상처를 계속해서 원망해 보세요. 틀림없이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패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상처 때문에 주님,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빚고 계시는군요.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감사해 보십시오. 이 고난은 우리를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효시킵니다. 부패와 발효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의 고난을 자꾸 원망과 함께 버무려 보세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감사와 함께 버무려 보세요. 이것은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맛, 깊은 맛, 향기로운 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이 안에 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써 이 고난이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효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간증이 있는 분이 세계사 속에 있어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이 코리 텐본 여사는요, 네덜란드인인데 나치 수용소에 나오면서 이 유럽을 돌면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코리 텐본 여사, 여러분들 한 번, 두 번씩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던 코리 텐본 가족은요, 유대인을 집에 숨겨주게 됩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네덜란드에 살았지만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강제 수용소에 이 일가족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부모님, 자기의 언니들, 정말 이 나치 간수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고문당하고요, 다 목숨을 수용소 안에서 잃게 됩니다. 자기의 사촌 여동생, 나치 장교에게 강간을 당하면서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면서 가족들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 코리 텐본 여사 하나만 구사일생으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네덜란드와 이 유럽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가 있겠는데 독일인들만큼은 전도하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수용소 안에서 이 독일인들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몰살당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심장이 얼어붙는 거와 같고 치가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을 위해서 못 박혔니? 나는 정말 나에게 침뱉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니? 나는 정말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니? 그 때문에 여사가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것, 바로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은 것이군요. 그러면서 이제는 독일로도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와 유럽에서 안 나타나는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독일의 마을마다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독일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 섰다는 간증을 그가 하고 입을 열 때마다 그 얼마나 많은 독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지 그녀가 느끼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자기에게는요, 상처예요. 하지만 이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독일인에 의해서 받은 상처를 독일인들을 위한 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이 코리 여사가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이 아픔을,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은 이 상처 스카를 스타, 별이 되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코리 여사의 고백이 있어요. 이것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코리 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왜 유대인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우리의 가족들은 그렇게 몰살을 당해야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지금 왕관이지만 뒤섞인 것처럼 꼬여 있고 지금 어디가 연결된지, 정말 왜 하필 이 일은 이때 여기에서 일어났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은 지금 빨간 실이어야 예쁠 것 같은데 왜 파란 실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처럼 왜 하필 이와 같은 고난이 나의 삶에 일어났는지 자수의 뒷면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이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 자수 앞면에 이와 같은 생명의 면류관을 짜가고 계셨다는 것을 나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낮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수의 뒷면처럼 모든 게 혼란스럽고 왜 지금 이게 이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순종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나코리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지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수의 뒷면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로마서 8장 28절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 이 어두운 면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이 고난과 상처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올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발효되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희들 함께 이 시간 기립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저희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